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이어서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거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앉으시고요. 이 말씀에 화답하여서 우리 찬양대의 창조주 하나님이란 찬양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끝없이 우리 찬양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나라 잔치에도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잔치집에서 꼭 필요한 것은 술입니다. 만약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의 집의 잔치에서 술이 나오지 아니하면 아마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포도주는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음료수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먹는 양고기 음식 중심에서 포도주는 음식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요. 미루어 짐작컨대 이 잔치는 예수님이 관계된 집안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거기에 갔고요. 예수님도 갔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갔어요. 마리아가 그 포도주 떨어졌다는 걸 막 걱정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 잔치는 예수님의 집안 잔치인 것이 맞습니다. 이 잔치를 가만히 보고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의 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다는 여기에 이 이야기에 그래서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자꾸 이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심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물로 포도주 바꾸는 것, 죽은 사람 일으키는 것, 중풍병자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은 눈뜬 자를 먹게 하고 절름발이 걷게 하는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는 우리말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에게 주요 관심사도 아니었어요. 정말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셨다고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잔치가, 사람의 혼인잔치가 천국잔치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만든 포도주가 제공됨으로써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여기에 많은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는 중간에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들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말을 했을 때는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첫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앞에 어떤 기적도 행하신 바가 없어요. 첫 기적인데, 첫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아들을 향해서 물이 없다,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게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예수님이 참 버릇없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엄마 보고 여자여라니. 그런데 보통 여자라는 헬라어는 그냥 우리가 엄마 이렇게 볼 때 메테르라고 그럽니다. 그 메테르, 지금 그게 이제 마드로 변해갔는데요.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메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주님이 사용하신 여자라고 하는 건 구나이입니다. 이 구나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 말하면 여사님 이런 데 굉장한 경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고 굉장한 경어를 쓰고 계세요. 이 말은 상당히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보고 여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존칭어를 쓰면서 지금 이게 이 잔치하고 나하고 이때는 메시아로서의 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이런 것을 행해서 메시아로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어머니하고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토론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강력히 졸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내 아들 예수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에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은 자녀 상상 밖에 지시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저 돌 항아리에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돌 항아리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날씨가 아주 고약해가지고 거친 광야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 들어가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둔 결례통이에요. 유대 율법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 물드는 통 6개가 돌 항아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2-3말 든다 했으니까 여러분 제법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다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때 종들이 물을 갖다 적당히 붓는 게 아니라 아귀에 넘치도록 채워요. 채우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가장 먼저 중점을 두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마리아의 예수 설득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사여, 사랑스러운 여인이여, 존경하는 여인이여, 이 일은 지금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 아주 여기 본문 속에는 없지만 집요하게 예수를 설득합니다. 그 설득의 배경에는 내 아들 예수는, 그리고 내가 이 아들을 잉태하여 낳아서 지금까지 기르기까지 아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마리아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반드시 이 포도주 없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래서 아마 일생의 이야기를 다해서라도 예수를 설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거기에 설득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기도 훈련을 받고 기도하러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기도에 주님이 설득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에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다가 내가 끝없이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내 기도에 정말 그렇다라고 당신이 동의하도록까지 여러분은 매달려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요, 조그마한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유기견인데요, 의사 짐작컨대 3살쯤인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17년이 지났으니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한국 나이로는, 강아지 나이, 사람 나이로는 1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 강아지가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방을 다니다가 무엇인가 탁 부딪히거나 사람이 옆에 오면 놀라서 화닥짝 뜁니다. 이 강아지가요, 자기가 젊었을 때 4살, 5살 때는 집에서 바깥에서 누가 오는 소리만 들려도 귀를 쭉 세우고 문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렇게 정말 좋은지 왈왈거리면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안아서 그 왈왈거리는 소리가 죽을 때까지 있어줘야, 그리고 넉넉히 안겨 있어야 그 다음부터 짖지 않습니다. 밑에서 우리가 뭐 밥 먹고 있을 때 그걸 달라고 쳐다보는 그 눈빛은 어떤 것보다도 애절합니다. 우리 딸 몰래 주웠다가 내가 몇 번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 개가, 그 강아지가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조만간에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강아지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서열 넘버원입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당연히 제 무릎 위에 올라오는 걸로 압니다.
이젠 내 무릎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안아다가 무릎에 두면 당연히 지가 그 자리인 줄 압니다. 제 아내는 가장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당근을 썰고 여러 가지로 썰어서 줍니다. 그 강아지가 우리 집의 넘버원 자리를 차지한 그것은요, 그 강아지가 우리 가족을 설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정함을 보여준 짐승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내 밥상을 쳐다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반겨준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 집에 제일 큰 근심은 그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주님을 설득한 사실이 있느냐? 주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댔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런 예수를 이 여인이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관하여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설득의 클라이막스가 야곱이에요. 어떻게 그 집안 사람들은 다 비겁한 사람들인지. 아브라함도 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 아들 이삭도 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더니 이제 야곱은 형이 500명이나 더 되는 군사를 데리고 무장을 시켜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재산 다 건너보내고 종들 다 건너보내고 또 자기 아내들까지 다 보내놓고 혼자 야복강 이쪽 건너편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여러분, 그건 반어거지예요. 반어거지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는데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누울 수 없습니다. 천사가 기가 막혀서요, 우리 표현님 천사가 기가 막혀서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지겠습니까? 져주시는 거죠. 설득당하신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눈물겨운 매달림에 설득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우리 주님을 설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있어서 처음에는 못하게 했듯 반대했는데 들어보니 이해가 됐어요. 설득당했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져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설득을 당하거나 져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뀌는 거죠. 또 오히려 아들을 변호하게 되고 아들을 편들게 되는, 자식의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당신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자신의 뜻을 설득하려고 드는 자녀가 있단 말입니다. 대충 적당히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을 설득해 본 적이 있느냐?
제 제자 중에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3월 말에 부산 성직교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괜찮은 교회 거기 담임으로 취임하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사감이었습니다. 고참이었는데도요, 화장실 청소를 혼자 다 했습니다. 죄송하면 그 목사님의 이 왼쪽 손가락 한 마디가 없습니다. 그게 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왜 없느냐? 교회에서 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장난을 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 끝으로 여학생 가슴을 찔렀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게 너무 죄책스러워서 잘라버렸대요. 손만 한마디를. 성경에 네 손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려라, 그 말 때문에 잘라버렸대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바보 같을까요? 그가 어떻게 아내를 얻었는 줄 압니까? 버스를 탔는데 너무 예쁜 아가씨 같아. 이 친구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다, 따라 내렸대요. 그리고 다짜고짜 쫓아가서 집 앞에서 프로포즈 했대요. 지금 사모거든요. 구주리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33살에 첫 줄이 한 제자입니다. 교회니까 사모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사모가 성경을 찾지를 못해 창세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모님이 성경책을 들고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찾아주세요. 예배 시간에 창세기 몇 장 하니까 사모님이 권사님 보고 찾아주세요. 미워할 것 같죠? 그게 권사님들의 인기짱이 그 사모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얻었어요. 그는 전 일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설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설득만 되기만 하면요, 그래, 네가 고집을 부리든 깡짜를 부리든 너의 성실함으로, 너의 진실함으로, 너의 진정으로, 열정으로 나를 설득하면, 그래, 내가 설득당해 주마.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 설득해 본 적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 밋밋할 겁니다. 그 뒤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종들에게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무엇을 말을 시키는 대로 해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돌 항아리는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 집에는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율례고 율법이거든요. 그거 안 씻고 다니면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기 씻고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배합니다, 전도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물통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예배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전도하고 찬양해야 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씻고 다니듯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통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부으라면, 그때는 그 종들이 갖다 붓는 물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물과 같은 물이겠지만 다른 물이죠. 그리고 종들에게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유대인들이 그냥 물 앞에 물동이 두고 거기 손 씻고 들어오고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면, 이 물통을 말입니다, 예배의 물통이에요. 여러분의 달란트의 물통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의 물통이에요. 헌신의 물통이에요. 물질의 물통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6개나 있다고요. 그냥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 신앙생활을 하는 물통에 불과했어요. 그 물통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들에게 명하여 거기를 채워,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득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저는 이 종들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 종들이 누굴까? 여러분의 자아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자아입니다. 여러분의 자기 고집이에요. 이게 그전까지는 그냥 지 좋은 대로 물을 갖다 붓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 자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나 저렇게 믿나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고집대로 한단 말이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포도주가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는 그 종들이, 나의 종, 내 자아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여 물을 퍼부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물을 떠서 나를 수 있는 사람, 그 자아가 내 안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내 자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서 주가 살면 살고 주가 은혜 베푸면 은혜 베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자아가 지금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자아가 죽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 자아를 포기하기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 적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제발 내 자아와 내 생각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뭐라든지 주님이 뭐라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 해석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를 잘 믿어. 왜? 깨끗하니까, 물 있는 데서 내 손을 씻고 다녔으니까, 깨끗하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네 자아는 내게 복종해야 한다. 네 자는 내 말대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다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의 기적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돌 항아리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설득하는 마리아였고, 또 하나는 종들이 물을 채운 돌 항아리입니다. 여러분의 돌 항아리가 뭔지 보세요. 여러분의 돌 항아리가 뭔지 보세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항아리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요. 이게 전부 항아리들입니다. 거기를 여러분 자신이 채워서 여러분이 쓰지 말고 주님이 채우라 하시는 것으로 채워서 그걸 다 갖다 줘보라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주님을 설득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설득당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기적은 우리 삶 속에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적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닙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기적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왜 나의 이야기가 되느냐? 기적을 일상처럼 이끄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자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설득시킨 적이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설득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순종은 obedience in body, 몸 안에서의 순종이라. 머리의 명령입니다. 머리가 이걸 집어 던지라면 이렇게 비싼 걸 왜 던집니까? 라고 손이 물으면 안 된다고요. 왜? 손에는 묻는 기능이 없으니까. 머리가 신경계통을 통해서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걸 던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주의 명령을 생각하고 앉았습니까? 언제부터 주의 말씀을 판단하고 앉았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 모이기를 힘써야지. 거기에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네 생명 죽기까지 충성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의 말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이 손과 발과 사지백체가 머리의 명령을 해석하고 앉았다고요.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배가 조난을 당했어요. SOS를 쳤다고요? 그래서 구조본부에서 구조선장에 명령했습니다. 빨리 그곳으로 출발하라. 근데 출발하려고 보니까 배가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까딱하다 구조선까지 엎어지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젊은 선원 하나가 말합니다. 선장님, 이거 나갔다 우리도 엎어집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말하기를 이유 불문하고 출발하라. 아니, 우리도 죽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가서 구조하여서 출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그것을 판단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주님의 명령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 속에 쏟아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기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거기에 대한 다른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에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다가 인간의 판단이, 사단의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의 가진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득 채워지는 도랑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적을 이끌어 보자고요. 왜 기적을 남의 이야기로만 합니까? 왜 기적을 사도들의 이야기만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했고, 그 사도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의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왜 그 기적의 시청자만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설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항복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내 항아리에 가득 주님의 것으로 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주를 섬기고 예배할 때 그것들을 통해서 주를 설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구함을 설득해 보십시오. 그분은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없어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그분 사이에 죄가 있어서 이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아니해서 내가 주님을 설득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을 붙들고 앉았기 때문에 그 내 돌항아리에 그냥 내 뜻대로 물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도 기적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설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설득할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설득되는 순간 주님이 내 생애에 개입하실 때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멋진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이 찬송 부르시면서 나도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3월은 기독 청년의 달입니다. 건강하고 다정하며 주 안에서 비전을 가지되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독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모두 자랑스러운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고 격려하는 복 있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믿음이 기적을 낳았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어떤 분이며 어떤 능력을 행할 자이심을 알고 믿고 있었기에 주님의 간곡한 사양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들 예수를 설득했습니다. 마리아의 확신에 찬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나의 기도도 주님을 설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설득의 유일한 길이 말씀의 순종임을 믿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처럼 끝내 주님을 설득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돈 하나가 기적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늘 그 자리에 두고 무심코 사용하던 정결 예식의 물 항아리, 그러나 아이들의 순종으로 채워진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나의 습관의 항아리, 그냥 그렇게 사용하던 물능들, 무심코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 이것들 속에 나의 순종의 물이 부어지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하였던 잔치집의 기적이 제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기적은 다른 사람의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임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설득하여 저의 모든 삶에서 포도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귀한 양떼 이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양떼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빛나고 아름다운 우아한 그 얼굴의 빛을 이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의 힘있고 강한 얼굴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드사 크고 크신 하늘 평강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ee